예레미야 말씀을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책 가운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상징 행동이라는 것이 되게 유명합니다. 이게 뭐냐면 구약에 대략 한 30여 개의 상징 행동이 있습니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예레미야서에 그 30개 중 거의 절반가량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리띠를 통한 상징 행동이 13장에 나오고요. 자신의 삶을 통한 상징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을 자기 생각대로 산 적이 없어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의 삶을 사는 그 상징 행동이 나오고요. 깨진 항아리를 통한, 또 멍에를 통한, 그리고 경작지 매입을 통한, 그리고 큰 돌을 통한 상징 행동, 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에 던지는 그 행동들, 그 외에도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상징 행동을 보이는 그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이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결혼하는 것,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당하는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긴급성을 알리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까지도 그 예언의 일부로 드러내고, 또 말씀의 선포로 자기의 삶을 그렇게 심판의 긴급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제 1장부터 24장까지는 서론 부분과 함께 이스라엘을 향한 꾸짖음과 경고가 24장까지 등장을 해요. 먼저 1장을 보시면 1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자, 이렇게 하면서 예레미야가 등장을 합니다. hil기야는 율법책을 발견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아들로 예레미야가 등장을 하지요. 특별히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이유는 예레미야라는 이름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누구인지를 특정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사장 아나돗의 제사장 중에서 hil기야의 아들로 그 예레미야를 소개를 합니다. 자,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를 2절과 3절에 기록을 하는데,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지요. 이때가 이제 선지자로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그러니까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 그러니까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시기까지 대략 40년 정도 됩니다. 이후에도 애굽에 끌려가서 거기서 사역 기간까지 합하게 되면 대략 한 50년 정도 예레미야는 사역을 합니다. 예레미야 삶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삶 자체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혼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가 행동하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다 통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삶 자체를 선지자로서 예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꼼짝달싹 못해요. 자신의 모든 말과 행동과 그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언의 행동과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절 끝에 보면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만이라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집중 사역 기간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3절에 보면 여호아스 말년과 시드기야 그 기간에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데 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이미 택했다라는 겁니다. 네가 어미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언제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뽑으셨다고요? 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겁니다. 뭘로요? 여러 나라의 이 만국의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다라는 거지요. 그때 예레미야의 대처하는 모습, 반응하는 모습 뭡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거지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에 거부했을 때 나 말 못합니다 라는 것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난 아직 어리고 말도 잘하지 못하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넌 가라면 가고 말하면 말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한테 보낼 때 그가 높은 관직에 있든 또 이방 나라 사람이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제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끔 하나님께서 그 입을 이제 통치하시고 다스리겠다라는 거죠.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선포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심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끝나지 않고 자 넘어뜨리며 그 다음이 10절 끝에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심판의 메시지가 거의 주를 이루지만 결국 뭐예요? 회복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서 가운데 기록될 것을 이 10절 말씀에 예레미야 네가 선포하는 말씀은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바로 이제 환상을 주십니다. 두 가지 환상인데 11절의 끝에 보면 야, 뭐 보냐? 그랬더니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12절에 네가 잘 보아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 살구나무의 가지의 환상은 뭐냐면 멸망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하면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살구나무 가지를 보면서 자, 보면 때가 가까우면 보지. 그러면서 그렇게 지금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이 보이는 살구나무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13절에 보면 또 뭐 보냐? 그랬더니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자, 끓는 가마인데 그게 북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어졌대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끓는 그 가마 안에 있는 것들이 쏟아 내려온다는 거죠. 14절에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이건 바벨론 침공을 표현하고 있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자, 1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시급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고 때가 가까이 왔고 이제 북쪽에서부터 그 심판이 몰려올 거니까 너는 허리를 동이게 일어나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말하라는 거죠.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왜 그럴까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특별히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서 이제 예레미야서 말씀에도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도 나오겠지만 특별히 예레미야는 뭘 얘기합니까? 심판받고 예레미야가 파멸되고 포로로 잡혀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선포했던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왜 예루살렘이 멸망해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쫙 얘기해요. 심판받는 이유. 그러니까 돌아오라 돌이키라 라는 메시지보다 너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 이 말은 뭐예요? 돌아오라는 얘기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주의 거룩함이 있을 수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율법을 주심을 통해서 그들에게서 원했던 건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벗어나는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여전히 뭐에 묶여 있어요? 죄에 묶여 있는 거지요. 자, 2장에 가서는 유다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6절을 한번 보세요. 2장 6절.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이 진 땅. 이게 광야잖아요. 자, 사람이 그곳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우리가 통과하게 하신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런 광야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거예요. 어디 계시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잊고 있는 거지요. 8절 보세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그냥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뭘 따르는 거예요? 자기의 육을 따라가는 거죠.
육을 따라가는 가장 극명한 표현이 뭐냐면 우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바알을 따라간다고 얘기하지요. 무익한 것을 따라간다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전부 다 뭘 따라가요? 세상과 우상을 따라가는 것. 그거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도 유대인들이 이때 당시에 책망받은 것 같은 똑같은 책망이 임할 수밖에 없지요. 그 두 가지 죄가 뭐냐면 13절에 나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런데는 나를 버린 것. 그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는 거지요. 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19절을 보세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뭐가 악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입니다. 뭐가 죄예요? 이게 죄예요. 뭐예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 아니죠. 악이 징계하는 겁니다. 이들의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악과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죠. 결국 그 죄와 악으로 인해서 이들은 징계받습니다.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그것이 죄이고 악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버려요?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 여호와를 버리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6가지가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여기서 멍에와 결박은 말씀과 율법을 의미합니다.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주신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끊어버리고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멍에를 씌운 동물이 있는데 멍에를 끊어버리고 지 멋대로 가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말 듣게 패야지요. 놔둬요. 그냥 가만히 막 멍에를 다 끊어버리고 지 멋대로 막 뛰어다니게 놔둬요? 그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안 하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민족이 유대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버리고 우상을 따라간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 20절 끝에 나오지요.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이게 뭐예요? 그곳에서 우상에게 절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이때는 성전이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 안 드렸어요? 아니요,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동일하게 하면서 뭐예요? 산 위에다가 산당 차려놓고 우상에게 절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과 참 비슷해요. 유대인들이.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하라는 거예요. 순전한 포도나무,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방 포도나무, 먹을 수 없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된 게 어쩐 일이냐라는 거지요. 그리고 4절에 보면 23절 끝에 보면 네 번째로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욕정이 나가지고 지금 달려다니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24절 너는 광야에서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상을 향한 그 모습을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여섯 번째로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 같이 이스라엘 집과 그들의 왕들과 주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마치 도둑이 붙잡히면 수치를 당하듯 그들 모두가 수치를 당한다라는 거지요. 27절에 보세요.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말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고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평상시에 어떻게 해요? 네, 나무 세워놓고 돌조각 세워놓고 이런 짓들을 해요. 그런데 환난이 오면 하나님께 쪼르르 달려와요. 도와달라고. 이게 유대인들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 불상 앞에 갖고 만지고 다 만지고
아니 뭐 그 앞에 가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또 그런 짓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왜 굳이 그런 데 가가지고 또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또 그런 데 가면 또 귀 솔깃해 갖고 어디서 동전 넣으면 뭐 복 받는다고 동전 집어던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지요. 3장에 가면 유다의 음란과 행악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들 향해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들이 음란한 것으로 비추어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3장 3절에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배역한 이스라엘과 반역한 유다에 대한 부분이 8절에 나옵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게 뭐냐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러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남유다가 회개하고 돌이켜야겠지요. 근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뭐 똑같이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북이스라엘이 그걸 통해서 선자 통해서 너희들 돌아오라 북이스라엘도 얘기했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결국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것을 남유다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들이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와 동족이면서도 저 북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결국 똑같이 행하는 것을 보는 거죠. 12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국률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분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지만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없는 자들이지요. 22절 보세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돌아오라는 거지요. 돌아오면 고쳐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라. 진실한 회의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시는 부르심이지요. 4장에 가면 그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자,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루 맹세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들이 그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라는 거지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 묵은 땅,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묵은 땅이라는 게 뭐냐면요. 휴영지에 이때 당시에는 비료가 없었기 때문에 인분을 뿌리고요. 1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양분이 기름으로 표면에 단단한 막을 형성하게 되지요. 그러면 비가 와도 스며들지 못해요.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거지요. 이 지금 유대 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묵은 땅처럼 비가 와도 흡수할 수 없는 땅이 된 거예요. 이거를 비옥한 땅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다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이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고서는 빗물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더 이상 축복의 땅이 될 수 없는 묵은 땅이 되어져 버렸다. 그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모습을 비유로 3가지로 말씀하시는데 7절에 보면 사자가 그 숯불에서 올라왔으며라는 거죠. 근데 사자가 이렇게 목표물을 보았을 때 사자의 모습을 여러분들 영상을 보신 적 있어요? 다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전혀 눈치를 못 채요. 가만히 있다가 한순간에 팍 뛰어오르지요. 이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이 임박한 진노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가 갑자기 닥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11절 두 번째 줄에 보면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라는 거지요. 뜨거운 바람이 몰아닥치는 심판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겠다라는 거지요. 13절에 보면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병거가 회오리처럼요. 말들이 독수리보다 빠르게
이렇게 하면 심판이 임하게 됨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가 탄식하는 내용이 19절부터 나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이 나팔소리, 전쟁의 나팔소리, 전쟁의 경보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답답함이 얼마나 큰지 나오는 거지요. 노아가 이랬을까요? 노아는 좀 이러지 않았을 것 같긴 해요. 노아는 배 만드느냐고 뭐 나가서 전하지도 않고 그냥 배 만드는 곳으로 120년 동안 그거 다 했겠지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경고의 소리를 듣지 않을까요? 주님 오실 때 그때 경고의 소리를 듣지 않을까요?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내 백성이 거꾸로 해요.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어요.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근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 있는지 아시지요? 눈 뜨고 있어도 다 훔쳐가잖아요. 법에서도 지금 세상을 보세요. 법 위에 죄인들이 군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법 가지고 법 다 뜯어 고치고 죄를 분명히 졌는데 그리고 다 끝났는데 그 죄가 아니라고 거꾸로 다시 집어내서 그게 아니라고 다시 또 오리발 내밀고 있는 이 세상이 정상입니까? 죄를 졌으면 죄 합당한 벌을 받는 게 올바른 거지요. 근데 이게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정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그냥 가만히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똑같이 취급하십니다. 왜요? 이스라엘 민족도 세상은 여러분들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 하나님 믿고 있는 자들이 분별치 못하고 똑같은 죄 가운데 있으면 이방인과 똑같은 심판 가운데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시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도 구분이 안 돼요. 다른 거 다 내려놓더라도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그 법안을 내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 당을 지지한다는 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다른 거 다 괜찮아요. 난 다 모르겠는데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법안을 내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 당을 지지한다면 그건 올바른 거 아니죠. 근데 이거 하나만도 분별해야 되는데 이것도 분별이 안 돼요. 너무 안타깝지요. 그러니까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이런 악을 행하는 것 가운데 들어가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감고 죄에 대해서는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아주 뛰어난 거예요. 세상은 점점 이 악을 가지고 아주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더 악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악한 자들은 자기 배불립니다. 요 1년 사이에 가장 재산을 많이 불린 사람들이 누군지 보시면 그 사람들이 도둑놈들입니다. 그걸 보시면 돼요.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5장을 보세요. 5장을 보면 5장에는 전장에 4장에 이어서 유다 백성들의 죄상을 드러냄으로써 심판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게 5장입니다. 5장 1절을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5장 한 장은 이걸로 다 끝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 하나로 끝나요.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을까요? 남유다가 왜 멸망했을까요? 의인 한 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임박한 진노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 하나님께서 피할 자도 없고 심판을 철회할 마음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할 자가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땅에 6.25 같은 전쟁이 또 있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지금 중동에서 전쟁도 있고 이 땅에 전쟁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전쟁이 일어날까요? 일단 그리스도인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이 임할 때 한순간에 임합니다.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해요? 네,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에 또 이 땅의 것에 욕망에 자기의 모든 것을 우상을 섬기고 자기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죄된 것을 따라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지요. 5장 24절을 보세요.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자연을 주관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우주를 지금 우주의 질서가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흐르면서 0.00001초라도 어긋나게 되면 이 우주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주는 정확한 시간으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도 그들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들한테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그 비가 오는데도 그것을 보고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말자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들이지요. 근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우연히 누려진 겁니까? 전쟁 이후에 이 땅 가운데 50년도 지나지 않아서 풍요함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이 다 우연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역사함이 있었던 거지요. 이 풍요함을 누리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 주시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우 망덕한 거죠. 그죠?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랴. 6장에는 경고의 나팔을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보세요.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이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죠.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여서 듣지도 못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은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겨요. 말씀을 욕으로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전하면 목사님 말씀 날 친다고 이게 욕으로 듣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듣고 회개하고 들이키면 되는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씀은 귀를 닫고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귀 열고 듣는다는 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귀가 할례 받지 못한 거지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나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야 라고 귀를 닫아버리는 거 똑같은 겁니다. 누구한테 하고 누구한테 안 해요. 다 똑같은 겁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하지 아니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거예요. 이제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는 가장 복된 귀입니다. 그런데 듣지도 못하고 말씀이 들릴 때마다 저거 나한테 심판받으러 욕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그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지요.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이건 이제 돌이킬 방법이 없지요.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려요. 가난한 자나 잘 사는 자나 다 탐욕 가운데 있는 거지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돌이킬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없습니다. 재판장들이 자기의 사욕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돈 받고 재판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이 돈 받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해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거짓 선자들의 외침이지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멸망을 외치지요. 분명히 아픈데 의사가 안 아파 괜찮아. 그러면 환자들이 어떻게 느껴요? 괜찮대 하다 죽는 겁니다. 의사는 뭐 해야 돼요? 아주 작은 상처라도 치유해 주는 게 의사의 본분이지요. 근데 의사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몸이 썩어져 가고 있는데 괜찮아요, 내리면 나아요 라고 보내버리는 거지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회가 그와 같아요. 평강이다. 왜 평강입니까?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거지요.
지금 사회가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볼 수 없으니까 눈에 보기엔 평강이니까 평강이라고 외치지요. 풍전등화와 같은 그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문 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파수꾼이 적군이 몰려온다고 아무리 외쳐도요 안 듣겠대요. 뭐 어떻게 해요? 누가 파수꾼이에요? 이 지금 예레미야가 파수꾼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그렇게 파수함의 파수꾼이 외치고 있는데 안 듣겠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점령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죽임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요. 파수꾼은 파수꾼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귀를 닫고 안 들으면 방법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북방에서 쳐들어오는 그 민족에 대한 부분이 이제 24절 보세요.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그렇게 닥쳐오니까 이 북방에서 쳐들어온 민족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 7장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예레미야서 가운데 성전에서 설교하는 것이 7장과 26장 두 장에 나옵니다. 그 중에 7장에 지금 나오는 것이 성전이 거짓된 장소라고 설교하는 장이 7장입니다. 어마어마한 선포, 이건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 성전이 뭐예요? 거짓된 장소라고 예레미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세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난 곳은 성전일 수 없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여호와의 성전일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한들 그런 거짓말이니 믿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도 성전 안에서 뭐예요? 착복하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 일들이 성전 안에서 뻗어지 일어나는데 어느 누구도 그래서 말을 못해요. 왜요?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썩을 대로 썩었지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들이 죄를 짓고 있으면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겠습니까? 임재 못하지요. 할 수 없지요. 그러니 성전은 거짓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전 청결할 때 청결 사건을 행할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거지요. 여긴 도둑의 소굴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다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보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때가 오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하나님이 너의 기도 들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중보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과거에는요 우리 권사님들 노고사님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지만 과거에 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이 하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소리는 거의 없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교회에서 이 민족을 위한 기도가 사라질 때 이 민족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겠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특히 예레미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만큼 유대 땅 가운데 죄가 악이 가득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무지한 이 백성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지요. 28절 보세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목소리에 순종도 하지 않지요. 교훈을 받지도 안 한 민족이 된 거지요. 말씀이 없는 민족이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 있는데 말씀이 없어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 버리면 교회가 더 이상 교회 역할을 못 합니다. 말씀이 사라진다는 게 뭐예요?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하지 않고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만, 축복의 말씀만 선포하는 교회들이 있지요. 이렇게 하면 못 받아요. 근데 100일 기도가 교회에 어디 있습니까? 100일 기도 사실 괜찮지만 개인적으로 1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면 괜찮지만 100일 기도라는 건 성경에 없지요. 근데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교회 안 다녔던 분들을 보면 치성 기도할 때 100일 치성 기도드리잖아요. 근데 그게 교묘하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기독교하고 접목이 돼서 1000번제도 또 마찬가지예요. 1000번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해서 매 예배 때마다 1000번제 뭐 999번째 뭐 예물 이렇게 적어서 내요. 순수한 성도들을 이게 이제 잘못 인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죄에 대해서 돌이키라는 그 메시지가 사라지면, 죄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지면, 십자가가 사라지면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31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니까 마음대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사당을 지어놓고 거기에 아들을 그들 자녀들을 불에 살랐다. 이건 이방 우상들에게 드렸던 인신 제사입니다. 이런 짓들을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8장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요라는 거지요. 이 말은 도벳 사당에 뼈를 묻으면 내세관이 좋아진다는 생각으로 돈을 주고 뼈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놀랍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풍수지리 해가지고 좋은데 묘자리 하면 후손들이 복 받는다. 이거 똑같은 거죠, 이게. 여기에다가 뼈를 묻으면 내세관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거기다 뼈를 다 묻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걸 다 파헤쳐 버리라는 거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그 유럽에 가면 교황들 묘가 이렇게 교회 밑에 있는 거 아시죠? 왜 교황들 그 묘를 그 밑에다 했을까요? 네? 주님 오실 때 거기서 그럼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상적인 것들이잖아요. 어디 말씀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곳, 그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무덤 주위에 굉장히 그 무덤 거기에 무덤을 만들려면요 어마어마하게 있어야 됩니다. 정말 엄청 비싸요. 근데 거기에 무덤들이 가득 차 있어요. 부자들이 거기다가 다 자기 무덤 만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거기 오신다고. 예수님 오실 때 제일 먼저 깨어나서 예수님 맞이한다고. 별짓거리 다 하죠.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거기서 제일 보는 거나 뭐 한국 땅에서 보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욕심이 그렇게 과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묘자리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답니다. 그런 말까지 있어요. 이때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7절에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얼마나 이 미물인 이 동물들도 자기의 때에 따라서 그 올 때를 지키고 탁탁 잘 맞춰 오는데, 그런데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9절 끝에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런데 우리의 지혜는 말씀에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버리면 지혜가 없지요. 세상의 것들이 지혜가 있다고요? 네, 한계가 있습니다. 12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1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혀도다. 선지자의 번뇌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심판을 선포하고 있지만 한쪽으로는 계속 괴로워요. 마치 내 자녀가 이런 심판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근데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괴로워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없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 그 말씀에 귀가 열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근데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 못하냐면 내 생각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는 척도 안 해요. 왜요? 생활이 너무 바빠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안 바쁘게 해줄까? 그게 더 무섭죠. 안 바쁘게 해줄 테니까 기도할래? 그럼 모든 일상이 다 멈춰버립니다. 그래야지 기도하시겠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 그것을 사모할 때 우리가 내 죄를 가지고 통곡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그 죄를 놓고 또 통곡하고 기도하고,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의 이 어둠의 현실을 보면서 통곡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의인 한 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멸망하지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땅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그래서 멸망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남아있으면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나부터 깨어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